사랑하면 드림이 있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드림이 없는 거고, 사랑하면 마음이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거고, 사랑하면 선물이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선물이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드림의 여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드림의 종류라는 것이 있겠죠. 어떤 종류가 있을까? 드림의 종류.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드림 종류 속에는 물질이라는 것이 있겠죠. 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끼리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물질이 없다면, 선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연인들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 날 정말 사랑하나? 저 사람 나하고 만날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선물 하나 못 받았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물질이 꼭 필요하게 돼 있어. 그리고 또 드림이란 또 재능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죠. 재능들이 있어. 운전하는 재능도 있고, 또는 밥을 잘 할 수 있는 음식을 잘하는 재능도 있고, 또 손으로 뭔가를 잘 만드는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어. 각자에게는 어떤 재능인가는 꼭 있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손명희 그 교수는 그 나름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나에게 있으니 하면서 감사를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온몸을 비틀면서 말 한마디 하고, 걸어갈 때도 걷지 못하니까 몸부림치죠. 방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게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입술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런 재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봉사도 역시 똑같아요. 늘 봉사는 누가 하냐?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고요.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이 하고요.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도 있죠.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기 싫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기 싫지만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이 드림의 종류라는 것이 참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어요. 드림은 곧 오늘 말씀 속에는 예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믿음은 예배와 연관이 있어요. 백날 얘기해도 예배에 충실치 아니한 사람들은 믿음이 엄청나게 있다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 거기에 플러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예배도 안 드리는데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이런 경우는 없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혹된 사람이죠. 선물도 한 번도 평생을 한 번도 안 하는데 저 사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건 뭔가 스스로 도취 않은 삶을 살고 있던가 미혹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이지, 미혹되지 아니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드림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드림은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예배 속에서
자원해서 물질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헌물을 하는데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자원하는 심령이 내 속에 없이 물질을 드리고 있다.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다. 누군가가 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이만큼은 드려야지 하면서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원하는 애물이 아니고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물질을 드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기본적인 가치, 상식선에서 드려야 됩니다. 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예물을 드리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죠. 아직도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가치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데 피곤하지만 자기가 나가서 밥 한 끼 먹을 요새는 만원 이상을 가져야 한 끼 먹어요. 그냥 보통 100반이 만원. 또 싼 데도 있지만 조금 100만원짜리 아니면 또 12,000원, 15,000원 돼야 100반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 선에서 한 끼 식사값은 적어도 할 줄 알아야지. 어디 딴 돈 1,000원 내면서 하나 예물 드렸다고? 요새는 동양화처도 우리 교회에다 보면 5,000원 중에는 징징거려요. 5,000원 주다가 징징거린다니까? 그래서 5,000원 줄 수가 없어요. 가치를 알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 상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식 없는 것을 해서는. 그래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드리면 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값을 지불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거룩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드림이고요. 드림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됩니다. 그 드림의 제1법칙이 있어요. 자, 정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드림을 해야 돼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이게 진정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진정성의 문제, 이 진정성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않고 또 드렸다 할지라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원치. 하나님 우리 10년까지도 깃들어 보시고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그쪽에 서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드림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드림에는 칭찬이 따르게 되어 있어. 자, 드림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해요. 어떤 가난한 과부 얘기 있죠. 한 과부는 와서 두 동전을 헌금함에다 넣어요. 근데 칭찬을 했죠.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2달란트, 이 고드란트를 생각할 때에 두 동전 낸 건 생각하지 말고 얘 왜 칭찬을 받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뒤에 말씀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몹시 힘들어. 그래서 어제 제가 힘든 얘기 했잖아. 갑자기 집 때문에. 그때 아는 목사님이 적금을 빼가지고 한 달 뒤면 만기인데 그 이자를 받지 못하면서 적금을 빼가지고 저를 빌려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던지 있어서 거기서 일부를 달랑 주는 것과 적금을 깨서 주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내용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면 드림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드림의 제2법칙에는 또 있어요. 제2법칙에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자신을 깨라는 거예요. 이 옥합을 깨뜨리려면 자신을, 자기의 생각을 깨야 돼. 그 자기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자신을 깬 거예요. 이 옥합이 되냐? 이 옥합 300데나리온을 끊으면 1년치 돈이 되는데 그게 문제냐? 2년치, 10년치까지라도 내가 드려야지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세미나 가서 강사님이 당신 교회의 간증을 얘기하더라.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마침 당신 생각에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건축 예금에 3천만 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드렸냐 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더 큰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적금을 들여놨다. 적금을 들여서 3천만 원 적금이 들어가서 이제 아파트를 옮기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이마저마해서 우리가 더 큰 아파트로 가려고 이렇게 모아놨는데 마침 우리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생겼다. 그러니 이것을 아파트를 넓혀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헌금할 것인가? 우리 가족이 회의를 해보자. 그랬더니 온 가족이 그냥 통쾌하게 그냥 하나님의 헌금합시다 하고 그렇게 회의가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또 뭔 일이 있어서 또 돈이 거대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양반이 또 아파트 넓기 위해서 또 저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모여져 있었던 거예요. 또 교회가 그런다고 하니까 또 회의를 딱 했대. 근데 회의를 딱 하니까 온 가족이 자식들 아내가 전부 다 오케이 부산에서 하나 헌금하고 모이면 전부 다 하나 헌금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더라. 야 누구야 와라. 그랬더니 네 아버지 아내랑 같이 갈까요? 같이 와. 딱 갔는데 아버지가 통장을 주면서 야 내가 너들라고 뭐 하는 거야? 한번 주더라는 그래서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그 자리에서 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펼쳐서 아내랑 보니까 딱 5천만 원이 그게 들어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드림을 해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실수가 없구나.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내 아이의 생각보다도 아빠, 엄마의 생각이 더 넓고 깊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요구를 해요. 야, 내가 너 오늘 과자를 사줬는데 그 과자를 너만 먹지 말고 네 형들과 네 누나와 나나 먹어라. 그러면 내가 다음에 더 많이 사줄게. 약속을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내 거야 하고 자기만 먹으면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가 더 많은 과자 사줄까요? 안 그런데 아버지 엄마의 말에 순종해서 나눠 먹어. 그럼 엄마 아빠는 야 그 과자 그거 갖고 나눠 먹으라. 나눠 먹었니? 그거 너무 양도 안 차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더 풍족하게 사서
나는 먹어 하면서 더 준다.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거야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야 아버지가 이런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게 아니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렇게 나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도 나는 먹는 장면을 보면 부모는 더 많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듣잖아. 복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 많이 하십니까? 복 주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경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면 하나님 복을 줘요. 이리 지켜주고 저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멍나지 않게 해주고 구멍이 때론 닿다 할지라도 더 크게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주셔요. 이 하나님이 대단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깨라는 거예요. 이게 제2 법칙이에요. 또 오늘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상 교회가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아낌없이 드렸어요. 인색하지 않았어요. 표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했어요. 또 입을 맞춘 존경의 자세를 갖췄어요. 또 사랑의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던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데를 주면 얼마나 좋겠냐. 아 지가 그렇게 하면서 말했으면 좋겠어.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럴싸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아낌없이 표현을 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생각이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었어.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아브라함 부활에 대한 믿음의 생각과 그의 마음 그리고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거랬잖아요. 왜 행함이 있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 너 믿니? 그러면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나한테 투자해라. 그럼 내가 배를 물려줄게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 신뢰를 했어.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뜨기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 나에게 줄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어. 이게 신뢰예요. 이게 100%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식을 죽여? 하나님의 이미 이삭에 대해서 많은 씨앗이 이삭을 통해서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삭이 죽으면 많은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많은 자손이 생겨? 아니지. 하나님이 저번에 말했지.
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번져진다고 말했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이삭을 드리라는 소리는 다시 살려줄 것을 생각하는 거야. 살려줄 것을.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미 말씀을 써있는데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몸을 거는 투자다.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의 삶 속에서 미래에 뭐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에 몸을 거는 투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에 몸을 거는 소망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미래를 바라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했잖아요. 천국은 누가 가요? 각자 가는 거예요. 교회가 분유를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각자가 가는 거예요. 뭐 아내가 잘못되니까 아내 치마자락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각자의 받을 상고에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여러분 창고에 쌀이 있어요. 투자를 지금 하면 그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창고가 비었겠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반등했던 구순현 집사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나라 갔더니 집 없는 거렁뱅이 사람들이 천국에 있더라. 이게 다시 말하면 투자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얘기잖아. 집은 어떤 사람은 투자를 했는데 벽만 있고 구멍 있고 뻥 뚫려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지붕이 없고 어떤 사람은 지붕까지는 만들었는데 또 구멍이 뚫려진 그런. 근데 자기가 본 바울의 집은 얼마나 큰가. 이것들이 전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큰 성을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면 이 거리 같은 천국인들은 감히 얼굴을 들고 바울을 쳐다볼 수가 없더라. 이런 반증을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그럴 수가 있겠다. 행위의 심판이 있으니까 있겠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몸을 거는 투자 생활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드림이라는 것은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목숨을 드리는. 네가 날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하니? 라고 물을 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들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어떤 율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드림의 삼박칙이에요. 자, 오늘 우리들은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입술로 마음으로 드려야 돼. 기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물질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삼박칙.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적지만 하나님 제 적은 적지만 받으시옵소서. 물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예배 법칙이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알잖아. 예배란 몸과 마음과 뜻과 물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자다. 구약에서도 말했고 신약에서도. 이 거룩한 신약에서는 그 속에 뭐가 붙느냐? 성령이 계신다고 얘기해요. 이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 당신들은 예루살렘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진정과 진리로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 드림이란 바로 돌아오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돌아오는 삶. 어떤 삶입니까? 돌아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를 해야죠. 돌아오려면. 하나님은 원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회개를 해요. 그리고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유턴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 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어쩌고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 또 있어.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 주에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 또 있어. 그러면 안 돼. 왜냐? 회개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했다는 소리는 다시는 안 했다는 소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를 들자면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를 거예요. 하나님 저번 주에는 안 했으니 이번 주에는 꼭 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유턴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해야 돼요. 한전의 삼척에 유턴해서 찬송을 하며 한 주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번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유턴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똑같이 하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이 하고 이건 유턴이 아니야. 상식적으로 습관에 따른 기도지. 유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림의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이게 회개에서 유턴의 예배자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야. 변화된 삶으로 변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상식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좋지 않은 삶을 살다가 엄마, 아빠, 나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에 그래, 알았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거 유턴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나쁜 생활을 하지 않냐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생활을 했을 때에 변한 삶을 살았을 때에 진정한 예배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진정으로 효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변하는 삶을 변하지 아니하면 아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아버지는 끌어안아 주시죠. 그리고 말해, 야, 내 아들 돌아왔다. 목욕물을 받아 놔라. 깨끗이 씻어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끔 보여줘라. 하면서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줘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록펠러의 드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록펠러. 이분은 어떤 드림의 생활을 했는가? 어떤 드림? 이분은 이 록펠러의 사람은
늘 세 가지 걸 꼭 지켰는데 바로 이런 생활이었어요. 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앞자리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도필러는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꼭 보험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보험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보통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그리고 교회에 순종을 했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했다. 세 번째는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다. 그래서 심지어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당시 회사에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몇 명? 16명을 줬다고 그래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곳에 들어오고 저곳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16명이 11조를 계산한 거예요. 16명이 항상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드림에 이 높이들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11조는 뭐냐라는 것이겠죠. 11조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한 거잖아. 네가 11조를 드려라. 11조 헌물을 온전히 드려라. 씨앗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한 줄 알겠다. 그런데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이 11조를 드리면 내가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씨앗을 드리는 것 같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행동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11조 명령에 순종할 때 엄청난 복들이 임함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겠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앙에서 보호해 주겠다. 11조 명령에 순종하면 그리고 자원의 복을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다 보니까 억지로 이 세간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벨의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아벨은 첫 것을 갖다 드렸어요. 인정,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린 거예요. 흠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드린 거예요.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기 복을 들어왔을 때 이 나라에도 신앙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밭에 농사를 지어서 호박이 열렸다.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저도 심부름 해봐서 안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따서 첫 것이다. 그래서 옆에 오이가 있으면 가지가 있으면 따가지고 갖다 드려라. 그래서 오리길을 걸어서 갖다 드렸다니까. 그래서 어머니 신앙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신앙. 아버지 건강해서 목표했고 또 우리도 이게 어머니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11조를 잘 드리면 복이다.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건강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